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9월의 마지막 주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마지막 주 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 삶의 처음이요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오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이 더디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 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할하라 찬양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시작. 이에 이곳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신중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따르는 자도 있고 돌로 치려하는 자도 있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디옥에서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현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을 세웠지만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곳 유대인들의 유력자들과 귀부인들을 선동하여 압박하자 핍박하자 어쩔 수 없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180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양의 가슴이라는 뜻을 가진 곳으로서 자두와 살구나무가 많은 오아시스였으며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도 이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의 이고니온은 어디냐면 튀르키예, 옛 터키 그 지역인데 이 지역은 드넓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산이나 언덕도 보이지 않는 곡창지대가 바로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에서도 유다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전도했지만 이곳에서도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 거민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하는 자들과 그들을 반대하는 자들로 나뉘었고 반대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루스디아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요? 모르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를 통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굴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행하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받아들였지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은 받아들이고 싶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감동을 주셔야만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받은 우리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자발적인 순종과 믿음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거야 그렇게 억지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과 말을 받았을 때 스스로 자원함과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또 마태복음 7장 7절을 통해서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나름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나갔네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죽는 것입니다. 유한적인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죽고 영원한 영생의 삶에 대해서는 살려고 하는 자만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 아니고서는 절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생명 아닌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겠다. 말씀 아시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이 밀이 죽기 싫어서 발버둥치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하늘의 밀은 살까요 죽을까요? 살겠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썼으니까. 하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고 그렇게 혼자 살다가 죽으면 절대로 또 다른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밀이 죽으면 그 죽음으로 그 밀의 계보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각자도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엄청나게 많지요. 인스타에 우리 혜인점이랑 저랑 맺어져 있는데 맨날 보면 가고 싶은 게 참 많고 먹고 싶은 게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럴 나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하고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아요? 때로는 이 모든 무거운 짐과 속박을 다 벗어 던지고 어디 나 모르는 데 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모르는 데 가서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내가 목사인 걸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모르고 그런 곳에서 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우리의 삶은 건강에도 7, 80대 오래지 않아 약해지고 힘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뒤늦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땐 이미 늦기 때문입니다.
이미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우리 최강자 집사님께서 강북삼성병원에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을 하셨는데 우리 최강자 집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최강자 집사님께서 대장암에 걸린 것을 알고 또 자기의 몸에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몸에 이상이 오고 건강에 이상이 와서 겁이 덜컥 나서 이제라도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몸에 이상이 오기 전에 몸에 암이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걸 깨닫고 깨닫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깨닫고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깨달음을 생각만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에서부터 돌아서겠다고 결심했고 그 결심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심적 어려움과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의 문제들에 그때 타협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내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그때 모든 것에서부터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살겠노라 고백하고 선포하고 행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점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런 못된 짓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다가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지?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을 끊지를 못했어요. 돌아서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했다 할지라도 막상 폐암이 걸렸어.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하건대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당장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거고 이 땅에서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바짝 엎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마다 암을 하나씩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쫄아갖고 금방 돌아올 것 같아. 우리가 거리 찬양하는데 거기에 쌩하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암에 하나씩 딱딱딱 걸려요. 오늘 나 걸렸어. 코로나도 아니고 암에 걸렸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 대장암에 걸린 것을 알고 뒤늦게 돌이켰다면 겁이 나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치셨으니 그랬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아직 그런 징조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하든 간에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가겠노라 라고 결정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고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게 되어서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할 때 당당하지 않아. 두려움이 있고 겁이 나.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치시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제대로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꿈에도 그런 꿈 꾸시는 분들 계실 거야.
생각도 하기 싫은데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갖고 꿈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 막 그렇게 당황하는 꿈을 꾸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마치 연쇄 살인마가 잡힌 뒤에 잡힌 소감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물어보니까 이제라도 잡혀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잡히지 않았더라면 그 못된 짓을 계속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말을 한 범인이 있어요.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뒤에 포기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또 내가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하지 아니하고 또 반대로 내가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려고 이리 뺀질 저리 뺀질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면 그것이 어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되겠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눈치 보며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이 아닙니다. 남들이 볼까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요. 우리나라에 온 외국 사람들이 놀란다잖아요. 카페 같은데 노트북, 전화기, 심지어 지갑까지 올려놓고 가도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야 가져가요. 안 가져가서 놀란다는 거예요. 이탈리아나 외국 같으면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자리에서는 안 없어져. 어디에서 없어져? CCTV 없고 사람들 없는데 그런 데에 있는데도 가져가지 않는 것이 진짜 정직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명령을 내렸을 때 아무것도 따지거나 묻지 아니한 채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행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려고 칼을 빼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귀한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엉뚱한지 모르겠지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로 드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예? 형이 비슷했어. 예, 대신 죽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정확해. 드릴 사람이 아빠가 죽었어. 그 아들을 누가 바칠 거야? 엄마가 바치겠어요?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리브가야 네 아들 이삭을 제물. 하나님 쳤어요? 하나님 쳤냐고요? 어?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아예 상종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대꾸도 안 하고 평생 하나님 안 보고 살 거야. 어?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왜? 엄마는 몸에서 나왔거든. 제 생각에 아브라함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너 수사 받아야 되는데 네가 죽어버려? 야 수사 종결해. 끝났다. 야.
수사 받을 놈이 없어졌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법에도. 하나님께서도 황당하셨을 것 같아. 야, 아들을 바치라는데 네가 죽으면 어떻게 하니? 야, 참 네가 죽었는데 내가 이삭까지 바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시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은 110세를 넘은 나이였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110세 넘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상상으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나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으로 자기가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시간을 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기간을 정하신 건 아니니까 바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허점이 있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지 언제 바치라고는 안 하셨어. 이삭아, 내가 한 200살까지 살면은 너가 살 만큼 살았을 때 아빠 이제 저를 지켜도 되겠어요. 그럴 때 내가 너를 제물로 바치냐. 그렇게 시간을 끌 수도 있잖아요. 축구할 때 막 질질 끄는 것처럼. 네. 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해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누구? 가룟유다는 스스로 해결해 버렸잖아요. 죽으면 끝난다고. 이 돈 받으라고 했는데 대제사장이 안 받으니까 냅다 던져버리고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와갖고 죽어버리잖아요. 문제를 직시했고 직면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아빠의 마음에서는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리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새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동자 지사님 계시면 아멘 크게 했을 텐데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 이제 최동자님 돌아오실 때까지 크게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멘, 그렇죠.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고니온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들로 나눠졌습니다. 그런 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도망하여 그 근처에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상황을 보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관리들이 이긴 것 같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진 것 같습니다. 패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당장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드러나요? 지난 뒤에 드러나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응답하신 것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거절하신 것이 정말 큰 은혜였구나. 언제 깨달아요? 지난 뒤에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당장 깨닫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깨닫습니다. 당장은 악인들이 승리한 것 같고 의인들이 진 것 같지만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는 말씀처럼 언젠가는 심판의 때가 오게 되고 각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다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감정에 따라 살겠지만 오래지 않아 금방 날아가버립니다. 그렇게 전도서 11장 9절에도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뭐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 여러분 인생은 금방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사람들이 선동하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아무 생각 없이 유대인들을 따르며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치려고 했는지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기름을 깨달아 영생의 삶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이생의 자랑을 이기며 산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9월도 월요일이면 30일 끝이에요. 이제 곧 10월이 시작될 것이고 가을이 지나가고 추운 겨울이 올 겁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산을 애는 추위가 온 땅을 덮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겨울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 봄의 때, 여름의 때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나약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길을 가다가 어른들을 뵈면 특히 70 초반의 어른들을 보면 아련한 눈빛이 돼요. 나도 20년 후에 저렇게 되겠지. 지금은 힘도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나름 빨라요. 그런데 20년 후에 저도 그분들처럼 주름이 깊게 패이고 힘도 약해질 것이고 겁도 많아질 것이고 나약해질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함께하며 따라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잘 분별해서 늦기 전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쏜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기 있는 저희들도 엊그제가 10대였던 것 같은데 벌써 20대 성인의 나이에 도달한 자녀들도 있고 엊그제가 20대 같았는데 벌써 30대를 앞에 두고 있고 또 어느덧 중년을 넘어가고 노년을 향해 가는 저희들이 세월의 흐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고 하여도 세월은 흘러가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올 텐데 오늘의 즐거움과 쾌락에 마음이 빼앗기고 눈이 빼앗겨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외면하고 회피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시고 직시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루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있었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죽기까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마음에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날 심판을 바라보며 순종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어떤 길을 온전히 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